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순종함과 결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이요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40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11시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자기 인격도 무시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힘내시고 가족, 이웃, 그리고 형제 여러분 한번 초청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업 앞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메시지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오늘은 비가 오지만 비가 와도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죠? 날씨는 그 사람의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항상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날씨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진짜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하냐면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강으로, 저희 집이 한강에서 가깝거든요. 한강으로 가서 자전거를 자주 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작년에 자전거를 배웠는데 올해 이제 봄에만 타잖아요. 자전거는 거의 아이들이랑 타면.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탔을 때 잘 못 타더라고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몸에 익은 건 금방 되는데 라는 생각하다가 계속 좀 타다 보니까 정말로 금방 다시 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안 계시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자전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자전거는 일단 예뻐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자전거는 일단은 가벼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는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예뻐야 할 수도 있고요. 가벼운 것도 좋죠.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싼 게 좋아요. 자전거도, 그렇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설 수 있어야 해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랑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마음에 두근두근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 저희 딸아이가 출발하면서 휘청휘청해요. 휘청하는데 옆에 BMW 최고급 차량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가장 두근두근했습니다. 저기 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내려서 끌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브레이크 잡는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법, 가는 것과 멈춰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멈춰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그럼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멈춰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돌아왔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됐는데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들들이 없어요. 아들들이 없어서 이제 이 며느리를 다시 어떻게 삶의 회복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신명기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신명기 5절,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제가 함께 사는데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그냥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른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과부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후사를 낳을 수 있게, 그래서 아들이 낳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갈 수 있게 하라는 법입니다. 이 법은요 사실 현대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모른 척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을 나오미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의 며느리 룻이 정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룻이 어떤 그 친족에 의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더 문제가 또 있어요.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뭐가 없냐면 땅이 없습니다.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땅을 다 팔고 갑니다. 다 땅을 팔고 가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 10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없어져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실수를 해서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맞춰서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어떻게 파냐 하면 희년이 50년 남았으면 50년치의 그 땅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3년 남았으면 3년치의 땅값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50년마다 희년이 있게 하셨지만 그것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아까 읽었던 신명기 25장의 법과 레위기 25장의 법이 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오기 전에 내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정말 가능하면 이 땅을 팔았던 걸 되돌려서 돈을 주고 사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희년이 오기 전에 희년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도울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자녀를 낳게 해주고 땅을 다 팔면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해 두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존중하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남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거예요. 이렇게 2장에 보면 룻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가서 참 선대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가 친족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시키려고 지금 룻을 보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계획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뭐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의무가 있는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보자. 적극적인 행동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려 하고 있는 전도이고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묶여 있어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태신자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제출하고 계시죠. 여러분, 태신자 명단을 제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냥 내세요? 이거 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말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적어낸 그 사람에게 기도했으니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와 전도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무대뽀로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이 되자 아침에 눈을 뜬 제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5월이 되었으니 저희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꼭 사주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4월 달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책을 한 권 사줬는데 금방 또 보고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만 사주는 거야. 그때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실수했죠. 2달에 한 번만 사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사준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이 되자마자 얘기합니다. 아빠, 약속대로 책 사주세요. 뭘 내민 거예요?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죠. 이걸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사주세요 하면 제가 사줄 수 있죠. 그죠? 네,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약속을 딱 내미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래요.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는 것이지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초청주를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났으니까 나의 노력을 보시고 좀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갈 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랑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만나러 갑니다. 꼭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와 전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룻기 3장 5절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룻 역시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라고 할 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3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줄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빈자리가 없게 해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도에 의자 깔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룻을 보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해야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귀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 귀한데, 근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 그날 밤, 보아스가 추수를 마쳤어요. 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잠을 자요. 자, 그런데 자다가 이렇게 뒤척 했는데 발끝에 뭐가 채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남자들은 원래 있잖아요. 벌떡하고 일어나서 딱 봤는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밝지 않잖아요. 깜깜할 때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너무나 멋지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정말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말입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하는 말은 이 룻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깍지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밀어보겠습니다. 쭉 스트레칭 한번 딱 10초만 해보겠습니다. 10초 쭉. 자, 그 다음 위로요. 쭉. 자, 오른쪽으로요. 자, 왼쪽으로. 자, 옆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주물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옷단술이라고 합니다. 옷단술. 이게 어디에 다냐 하면 청색술이에요. 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옷 귀퉁이에 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술을 청색끈이랑 술을 달아가지고 옷 끝에 달아라. 그리고 이걸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딘가 증표로 삼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 말씀을 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에 말씀을 넣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걸거나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사람입니다. 옷단술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자락 맨 끝에 이게 청색 술이 달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율법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나를 그 말씀 그대로 행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옷단술은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자신의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만집니다. 덮으라는 건 뭐예요?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오 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혈루증 여인이 어디에 손을 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요. 이 옷가가 바로 그 옷단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어. 거기 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누구만 손대는 걸요? 우리 가족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내가 저분의 가족이 된다면, 저분이 나를 고쳐준다면 얼마나 가서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가 만졌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누가 만졌는지. 일부러 막 소리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서 그때 이 고침받은 여인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가 외부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피가 흐르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부정한 여인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 이제 다 나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뭐라고요? 딸아, 딸이라고 불러줘요. 딸만, 자녀만, 가족들만 만질 수 있는 그 옷단수를 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여인이 혈루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외간 남자의 옷단수를 만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면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루키 3장 보세요. 예수님이랑 보아스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루시 보아스에게 다 얘기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그때 보아스가 약속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데워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16절, 17절, 18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지킬 것이니 어떻게 하자고요? 믿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이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행해요. 약속을 붙잡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그 시간을 들이진 않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반대로 가만히 멈춰서 하는 것도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요, 주일이니까요, 토요일까지 태신자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내 노력이나 내 공로를 자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